인문학 신학 연구소 에라스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동민이라고 합니다. 독일 근현대 철학, 특별히 현대 유럽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존 디 카프토와 같은 학자들의 책을 좀 읽는 모임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앤서니 티슬턴은 이제 영국, 특별히 이제 성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 셰필드, 더럼, 그리고 노팅엄에서 오랫동안 철학적 신약 분야에서 공헌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노팅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주 들어보셨을 테지만 밀뱅크나 코니 커닝햄과 같은 이제 유명한 그 학자들을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철학과 신학의 대화에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던 학교이죠.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책들이 꽤 많죠.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상당히 앞서 총신대 출판부에서 먼저 출간이 되었었고요. 이후에 이제 성경 해석학 개론이라든가 세지평,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와 관련한 이제 실제 성경 주해와 관련한 어떤 책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바울과 같은 책들. 그래서 국내 독자들이 한 번쯤은 만나봤을 만한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로서 인지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IBP에서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었고요. 그만큼 국내 학자들 혹은 국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고, 또한 이제 그의 작업이 늘 항상 기대되는 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시적으로 티슬턴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지평과 그리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해석자의 지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성경을 이해하려고 혹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아주 오랫동안 이 성경과 성경이 형성되어 온 일종의 맥락들, 역사적인 맥락들을 많은 고민들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도출해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이제 현대의 해석학적인 환경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까지 텍스트와 텍스트의 배경에만 몰두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해석자의 맥락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두 가지 지평의 이 복잡한 서로 얽혀짐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현대적인 상황인 거고, 이 가운데 티슬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혹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지평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평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노력했었던 것이 바로 이 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슬턴이 생각하는 두 지평은 사실 이러한 지평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두 지평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두 지평의 원서의 부제는 신약 해석학과 철학적 해석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슬턴이 고려하고 있는 두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해석학 혹은 성서 해석학과 현대의 철학적 해석학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티슬턴에게 두 지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철학적인 해석학이 이야기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철학적 해석학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성경과는 다르게 일반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걸 티슬턴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고자 할 때 벌어지는 일종의 이해의 사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보편적인 이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티슬턴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보편적인 이해의 지평 안에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특정한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떠한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가, 혹은 어떠한 복잡한 사태들이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층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지평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중립적인 지대에 놓여 있고, 그 중립적인 지대 속에서 성서가 이해하는 것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특별히 조금 더 노력해서 성서의 맥락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좀 더 순수한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들이 굉장히 복잡한 환경과 복잡한 지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성경을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복잡한 상태고 단순하지 않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물어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이 지점을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석학적인 20세기의 상황이 신약 성서 해석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테면 티슬턴은 역사성의 문제를 이제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넨베르그를 인용을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참 좋은 통찰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보통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신학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맥락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특정하게 어떤 편향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걸 배제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고려할 때도 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특정한 신학적인 사상들이 보통 들어있지 않고, 어떤 역사적인, 말 그대로 역사적인 맥락 혹은 전통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판넨베르그를 통해 티스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역사적인 맥락에 신학적인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도 역사적인 지평 중에 하나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지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지, 신학적인 지평을 배제하는 게 우리가 공정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일종의 편협한 혹은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고민하고 이해할 때 점점 더 깊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데거 혹은 불트만을 들어가면 아마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불트만을 이제 시작하는 2부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너무 복잡하고 철학자의 사상이 너무 어렵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듯 한데요. 저로서는 이제 서론과 그리고 이 철학적 해석학이 발생시키는 어떤 문제들을 먼저 보시고, 그 문제들에서 내가 고민했었던 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먼저 찾으신 뒤에 관련된 것들을 목차를 통해서 찾아보셔서 이제 일종의 발췌독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고 정독하는 건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나 그 완독하고 정독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먼저 내 고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읽기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 투영을 하여서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답들을 찾아보는 것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게 훨씬 더 좀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모범되는 모습을 티슬턴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티슬턴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맥락에서 혹은 고정되어 있는 어떠한 성경적인 세계관의 맥락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다양한 철학들, 문화들을 비판해야 되겠다, 비평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티슬턴한테는 약간의 우정어린 시선이 있는 거죠. 기존에 나와 있는 철학이나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나갈 때, 신앙적인 고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철학을 왜곡하거나 혹은 철학을 비평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먼저 이 철학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자 라고 하는 진짜 해석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철학이 신학과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철학적인 어떤 내용을 피할 때 가장 신학적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티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피해야 하는지,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우선적인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텍스트를 정말 겸손하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텍스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우선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통찰들을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가진 지평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배워봐야 하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통 다른 문화나 다른 어떤 학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거나 혹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거나 그를 밀쳐내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와는 다른 어떤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마치 PR을 구분하는 어떤 입장일 수 있는데요. 티스터는 여기서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여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의 타자인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들어오던, 특별히 개혁신학에서 많이 들어오던 기독교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티슬턴 책 중에 가장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티슬턴의 날 것 그대로의 어떤 고민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티슬턴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생에서 추구하고자 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는 내용들이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 같이 가슴 뛰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을 읽을 때보다는 이 책을 볼 때 훨씬 더 가슴 뛰게 읽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티슬턴 책을 한 권을 소장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성경 해석과 관련한 부분을 고민을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 분명하게 추천을 합니다. 언제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인 해석학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석학, 허메네틱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기본적으로 방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거나 이러한 분야를 고민하게 되면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발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특별히 철학적 해석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벌어지는 이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냐 인지하지 않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떤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어떤 태도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이제 해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대하실 때에도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방법을 배울 수 있구나, 혹은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성경 이해와 혹은 성경에 대한 묵상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기여를 한다면, 혹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읽기 수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읽는 데 가장 핵심되는 어떤 지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봅니다.